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걸음을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2023년 생수가 흘러가게 하라 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황무지를 주의 동산으로 만드는 한 해를 꿈꾸며 나아갑니다. 우리 1월은 생수의 근원으로 나아오라 라고 하는 것에 집중해서 우리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다면, 이제 2월은 우리가 생수의 바다에 빠져라 라고 하는 이 주제로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예수님께로 더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서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살피면서 함께 우리가 나아가려고 합니다. 오늘 그 첫 시간으로 오늘 말씀을 누가복음 14장 말씀을 가지고 제자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자입니까? 이 물음에 우리가 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 제자 맞습니까? 예, 대답을 하려니까 좀 찝찝하기도 하고,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14장 25절을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 인근에서 활동을 하시다가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때, 여러분, 그 당시는 유대의 지도자들 그리고 유대의 당국의 그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험 인물로 취급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위험 인물로 취급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조금만 잘못해도 그 예수님을 그냥 바로 죽일 그러한 태세를 갖추고 예수님에 대한 별로 좋지 않은 이런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으면 좋을까요? 적으면 좋을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으면 그 유대 당국자들이, 지도자들이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이 많기 때문에 예수님을 자신들이 나쁘게 했다가는 그 많은 사람들이 항의를 하고 또 달려들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예수님은 그만큼 안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26절을 보면 예수님은 거기 몰려든 그 궁중들에게 뭐라고 하느냐 하면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를 미워하지 않으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 자기를 따르는 그 수많은 무리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 부모와 형제와 자매, 더 나아가서 너의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27절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는 무리가 많으면 많을수록 유대 지도자들이 나를 공격하는 것이 그만큼 약해질 텐데, 그 무리를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 제자가 되려면 부모와 형제와 자매 그리고 내 목숨까지 다 버리고 나를 쫓아야 된다. 여러분, 이 말을 그 무리들이 들었습니다. 무리들이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모습이었을까? 성경은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 다른 쪽에서, 다른 성경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면 청중들은 두 가지의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에게서 떠나가든지 아니면 그 예수님을 계속 따르든지. 이들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분명히 그중 일부는 남고 일부는 예수님을 떠났을 겁니다. 다 흩어졌다는 거죠. 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자체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말씀입니다. 내 제자가 되려면 내 제자는 너의 부모와 형제와 자매, 내 목숨까지도, 그리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런 말씀 앞에서 군중들은 나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 무리들 가운데서 나누는 겁니다. 제자와 제자가 아닌 사람. 예수님의 이 말로 인해서 나뉘어진 것입니다. 제자와 제자가 아닌 사람들로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내 제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에게 몰려든 그 모두가 내 제자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많은 이들이 좋다고 따르고 있는데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다 내 제자가 아니라고 그들에게 말하면서 내 제자는 이런 사람이야, 그랬을 때 그게 부담스러워서 떠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26절, 27절 그리고 33절에서도 내 제자라는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내 제자라는 것은요, 예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은 이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의해서 고침을 받고 예수님의 그 말씀의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있는데 그 무리들이 다 내 제자가 아니고 나와 특별한 관계를 맺은 그들이 바로 내 제자다. 그들은 어떻게 해요? 부모 형제를 버리고 자기 형제를 버리고 자기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버릴 수 있는 바로 그런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28절에서 32절을 보면 예수님은 이 군중들과 제자를 나누는, 구분하는 이유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그 무리 가운데 군중과 제자를 구분하고 있는지를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 비유를 이야기하는데요. 첫째는 망대 건축입니다. 망대를 세울 때는 은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먼저 계산하지 않으면 기초를 쌓아놓고 끝낼 수도 있다. 그러니까 기초를 쌓아놓고 그것을 완성시키지 못하고 그냥 끝나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의 비웃음을 당한다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의 비유는 전쟁의 비유입니다. 전쟁에서도 적의 군사력이 얼마 정도인지, 적의 그 군사력의 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나라 군사력이 만약에 크게 부족하면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찾아가서 사신을 보내고 평화 조약을 맺는, 이게 지혜로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비유는 우리에게 이런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모든 일에는 그 일의 전체 과정을 염두에 둔 준비, 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중과 제자를 나누는, 구분하는 이유를 말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제자가 된다는 것은 잠깐의 기분, 어떤 잠깐의 그 감정적인 어떤 반응, 이러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인생의 전체를 통해서 진행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삶의 결단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고 계획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한순간의 감정적인 그 부분을 가지고 그냥 결단하고 나섰다가는, 준비 없이 그렇게 했다가는 결국 완성되지 못한 그 건축물처럼 사람들의 놀림거리가 될 거라는 겁니다. 무언가 거대한 것을 지을 것처럼 그렇게 막 하다가도 그 기초 놓고 나서 모든 게 다 소진돼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짓다만 그러한 건물처럼요. 그런 건물을 사람들이 지나가다 보면 그렇게 혀를 차는 겁니다. 아이고, 저걸 잘 지으려고 하더니 그냥 저렇게 짓다가 말았네. 그리고 그렇게
혀를 차고 마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제자가 된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미리 준비하고 계획하는 이런 부분. 그러니까 군중과 제자를 구분하는 이유는요, 군중은 그냥 따르다가 어느 순간에 자신들의 어떤 것이 끝나면 그냥 멈춰서는 이러한 모습이지만 제자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33절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자기 소유의 모든 소유를 버려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소유를 버리는 일, 이것이 망대를 건축하기 시작하기 전에 비용을 계산하는, 계획하는 그것과 같은 것이 모든 소유를 버리는 일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전쟁을 벌이기 전에 상대 군사력과 우리 군사력을 계산하는 것, 이것이 바로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예, 아까 대답했던 분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모든 소유를 버려야 예수님의 제자가 된답니다. 제 말이 안 들리시죠? 따라해 볼까요? 모든 소유를 버려야 예수님의 제자로 살 수 있다.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그냥 아무런 계획 없이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것을 버리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준비되어져야 되는, 계획적으로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건데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말해놓고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선뜻 대답하기가 어려운 것이 분명한 우리의 딜레마고 우리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맞습니다. 왜? 현실적으로 모든 소유를 버리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철저하게 소유의 지배를 당하고 있고 그 소유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쩌면 이 소유를 버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굉장히 두려울 수밖에 없고요. 이 소유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을 때 소유는 단순히 어떤 재산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모든 소유라고 하는, 이 소유라고 하는 것은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요. 돈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가족도 포함되고요. 우리의 사회적인 명예나 우리의 사회적인 지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권력,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나 형제나 자매나 모두를 버리고 자기 목숨까지도 버리고, 그러니까 이 소유 안에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소유를 포함하는 그 버리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소유,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하다고 느껴지고 필요한 이 모든 그 자체를 다 버려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소유를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을 그냥 다 팽개치고 우리가 그렇게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도 더 풍요롭고 부유해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더 많이 가지기를 원하고요. 하나님, 우리가 더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물론 그것을 우리가 쌓아놓고 우리가 배불리 먹고 그것을 가지고 그냥 자랑하라고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풍성하게 주시는 이유는 그것으로 베풀고
나누고 그 사랑을 나타내라고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주시는 이유, 그 목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일상이 풍요롭고 넉넉하고 여유로워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될 것이 모든 소유를 버리라는 것,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소유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사실을 알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너희가 중요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제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 이렇게 보십시오. 우리의 가족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에서의 권력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것은 이 세상의 것으로 우리가 손에 넣을 수 없는 절대적으로 소중한 것, 여러분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바로 생명, 또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랑, 또는 영원한 안식, 평화, 죄와 그 죽음으로부터의 해방, 이렇게 말하는 이 모든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것들보다 더 소중한 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내가 이 모든 소유를 버리는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요, 제가 말했던 그 생명, 구원, 하나님의 나라,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해방, 영원한 안식, 이 모든 것들을 다 압축하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것입니다. 내 제자가 되는 것,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요. 자, 우리가 가진 것들보다 생명, 하나님의 나라, 복음, 이것을 우리가 더 절대적으로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내가 특별한 관계로 맺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가진 그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하게, 더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그 삶을 사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 그 생명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둔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맞습니까? 자, 이제 좀 소리가 나죠? 내가 가진 것 안 버려도 되고, 돈 내가 안 버려도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라 이 돈보다 예수님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 생명, 이것을 더 소중히 여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제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 수 있을 때,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제자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의 삶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왜? 우리는 일상의 삶 속에서 많은 것들로 일희일비하고 그냥 그것으로 웃고 그것으로 울면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수많은 일들, 그 일들에 우리는 그냥 묶여서 그 일들에 매여서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갈 때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하루를 살면서 화를 내신 적 있으십니까? 무엇 때문에 화를 내셨습니까? 오늘 이 하루를 살면서 웃으신 적 있으십니까? 왜 웃으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웃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오늘 하루를 살면서 여러분 혹시 억울한 일을 당하신 분 계십니까? 그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나면요,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좀 심한 경우는 잠이 안 올 정도로 그것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거기에 묶여지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불편해지는 겁니다. 그런 현실이 우리를 꽉 붙들고 우리를 잡아매면, 여러분, 실제로 이 복음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다가오기는 힘듭니다. 능력으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지금 당한 그 일이 우리에게 오히려 더 큰 아픔으로, 우리에게 더 큰 무거운 짐으로 우리를 더욱더 불편하게 만드는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이 현실로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그 복음으로 살기가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자입니다라고 말하면서도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라고 말하면서도 우리는 그냥 예수님의 그 복음, 그 생명을 더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일들에 매여서 살아가다가 잠깐씩 예수님을 떠올리는, 이런 것이 우리의 삶의 패턴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조금 주저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절대적인 것, 복음이라는 이 절대적인 것 앞에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은 상대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기뻐하고 웃었던 일이 있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뭔가 재밌게 해주는 누군가에 의해서, 아니면 어떤 사건들에 의해서 우리는 웃었을 겁니다. 그런데 영원한 그 기쁨, 영원한 그 즐거움을 우리가 생각하면 그것은 별것이 아닙니다. 지금 잠깐 웃는 것은, 물론 사람들이 말합니다. 웃으면 복이 오고 웃으면 그만큼 즐겁고 억지로라도 웃으면 그게 우리한테 도움이 된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웃음 치료하는 분들이 그런 말을 하죠. 근데 정말 그것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참된 기쁨이 내 안에 느껴지고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때는 이 땅에서 웃고 즐거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촛불이, 여러분, 어둠을 밝힐 때 어둠 속에 있으면 촛불을 켜면 그것이 환해집니다. 그런데 그 촛불보다요 더 환한 태양이 비춰지면 그 촛불은 아무런 빛의 그 강하다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가 무엇보다 소중하게 여기면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강한 태풍이 올라옵니다. 내일 여기에 태풍이 분답니다. 예보가 떨어졌습니다. 바람이 지금 막 불고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내리면 더 큰 태풍으로 이곳이 쓸려갈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뭘 할까요? 태풍이 내일 온다는데 뭘 하죠? 자, 내일 우리 떡을 해 먹을까, 빵을 해 먹을까, 그거 논의하고 있을까요? 내일 태풍이 온다는데, 내일 태풍이 분다는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모여서 뭘 할까요? 태풍의 피해를 어떻게 줄일까, 어느 부분을 우리가 보수하고 어떻게 그 태풍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를 해야 되지? 우리가 내일 우리 떡을 해 먹을까? 떡을 해 먹는데 시루떡을 해 먹나 콩떡을 해 먹나, 그리고 우리 싸울까요? 제가 이상한 비유했나요?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근데 우리의 삶이 그렇게 유치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이 굉장히 유치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생명을 가졌다고 말하면서도요, 우리는 그거 조금, 나보다 조금 더 나은
나보다 조금 앞선 거 가지고 우리 시기하고 질투하잖아요. 그리고 뒤에 가서 험담해요. 그것도 험담하지 않는 것처럼, 그 사람을 칭찬하는 것처럼 하면서 또 험담을 해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그 하나님,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더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간다면 우리가 과연 그럴까 생각해 볼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일 태풍이 지금 온다는데 우리가 내일 내가 이 태풍이 왔을 때 어떻게 우리 집이 안전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움직여야 되는데 뭐래요? 내일 내가 어느 빵집이 참 맛있다는데 그 빵집 가서 내가 빵을 사러 가야 되겠다. 이 생각하고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예, 뭔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자, 우리가 생각해 보면 분명히 우리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가는 겁니다. 소유의 길과 제자의 길이 같이 가는 겁니다. 나뉘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소유의 길과 제자의 길이 같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이 제자의 길을 걸어갈 때는요, 이 세상의 것들이 그렇게 지금 그것 때문에 내가 중리산이 하는 그런 삶이 안 된다는 겁니다. 제자의 길을 걸어가면, 내가 제자로서 살아가면 이 세상에서 많고 적은 것, 그거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죽고 사니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아이고 죽겠다는 이야기가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는 이야기가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못 살겠다, 그것 때문에 죽겠다, 그것 때문에 힘들다, 이것이 결국은 우리가 소유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소유에 집중하고 소유에 묶여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제자로 사는 게 아니라 소유에 묶여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반응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 생명, 그 영원한 생명, 그 복음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것이 내 삶 속에서 그것이 느껴지고 그 현실이 그것이 나에게 다가올 때, 여러분 우리는 조금 뒤처지는 것, 그것 때문에 권모술수를 행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1등 해야 돼, 이런 소리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는 100점 맞아야 돼, 나는 그거 합격해야 돼, 이런 이야기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합격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노력하고 열심히 해서 합격해야죠. 그러나 그것이 떨어졌다고 내 인생이 다 끝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그만큼 맞기를, 내가 100점 맞으려고 열심히 공부했지만 내가 시험 봤는데 100점 못 맞았다, 그렇다고 해서 내 인생이 패배자가 되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제자의 길을 걷는 사람들은 내가 그렇다고 열심히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열심히 하지만, 그러나 그 자리에 이르지 못한다고 해서 내가 안달나서 그래서 내 자신이 마치 패배자인 것처럼, 내가 뭔가를 잘못한 것처럼, 그리고 스스로 그 죄책감에 빠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 이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제자의 길을 걸어갈 때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단하고 우리가 훈련 받으면서 도전해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가운데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역사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또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33절, 34절, 35절에서 갑자기 소금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소금이 좋은 것이나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라고 합니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 버려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소금의 존재는 짠맛입니다. 소금이 얼마나 많으냐, 양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소금은 그 짠맛이 나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짠맛을 잃으면 소금은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겁니다. 반면에 아주 작은 양이라도 짠맛을 유지하고 있으면 그것은 유용하게 쓰여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소금은 짠맛을 유지하기만 하면 그것은 소금이라는 겁니다. 쓰여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소금은 짠맛을 유지하면 그것이 소금이고 쓰여진다는 것, 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제자로서요,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과 진리가 우리를 지배하는 그런 영적인 긴장감을 유지하기만 한다면, 내 안에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긴장감이 있고 그 생명에 대한 그런 긴장감을 가지고만 있다면 우리는 제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로 충분한 제자인데 이것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쓸모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요, 이 짠맛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삶을 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그 생명을 가진 자로서 여기에 우리가 집중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제자의 삶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제자로서의 그 정체성을 가지고요, 거기에 우리가 초점을 두고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유의 길이 아니라 제자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과 일치되는 삶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삶 속에서 생명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예수님처럼 내가 살려고 하고 예수님과 일치되는 삶, 바로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이것이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점점 커져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제자입니까? 라고 물을 때 내가 제자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바다에 빠져들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바다에 빠져들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의 영역이 넓혀져 가야 합니다. 예수님과 일치된 삶의 영역이 내 삶에 점점 커져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삶에 초점을 두고 거기에 중심을 둬야 됩니다. 짠맛을 잃으면 버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짠맛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이 짠맛을 더욱더 농도가 짙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일치하는 그 삶의 영역을 넓혀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힘쓰고 그것에 힘쓰며 살아가는 자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과 일치되는 그 삶의 영역이 더 많아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님과 일치되는 그 삶의 영역이 더 커져가는, 이것이 그 은혜의 바다에 빠져드는 자의 삶입니다. 우리가 삶의 순간순간마다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이것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공부를 하면서 길을 가면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그냥 먹는 일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예수님과 함께 그 음식을 먹는다면 우리의 삶의 가치가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운동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는 거죠.
근데 그냥 단순히 건강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위해 살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이 내게 맡겨준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건강한 몸을 가져야 되니까, 그래서 운동을 한다면 그 운동하는 것이요, 그냥 힘들다, 내가 운동 또 해야 돼, 지치네,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 운동을 하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여러분 그 길은 그냥 걷는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똑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 같지만 그 가치가 달라지고요,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영역이 커져가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님과 일치하는 그 삶의 영역이 날마다 더 커져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